조왕 마르코스는 신약 성서에서 매혹적인 인물로 젊은 시절의 열정과 실패, 회복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남긴 지대한 영향이 어우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기독교 신앙이 꽃피던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12사도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조왕 마르코스는 초대 교회의 발전과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성경 본문에서 종종 마르코스로 언급되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했음을 암시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반면 조왕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반영하여 유대적 뿌리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중 문화 정체성은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와의 소통에 용이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초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의 인연은 조왕 마르코스의 영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신약 성경 중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 창작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의 친밀한 관계는 1베드로 5시 13분에서 내 아들이라 칭하는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멘토링, 깊은 애정, 그리고 동지애를 암시합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운동 초기에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시 12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박해시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곧바로 마리아의 집으로 향한 것은 그곳이 초대 교회의 전략적 중심지였음을, 그리고 조왕 마르코스가 이미 사도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조왕 마르코스의 제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관계는 젊은 추종자의 영적, 신학적 관점을 깊이 있게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의 생생한 증언을 조왕 마르코스와 나누었고 이러한 상세한 증언이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전통은 조왕 마르코스를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의 저자로 확고하게 정립했습니다. 비록 그가 12사도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초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가 중 한 명인 파피아스는 1세기 초 베드로의 통역자 마르코스가 주께서 하신 말씀과 행한 일들을 시간 순서에 맞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강력한 업적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서술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때때로 충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보였던 베드로의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준 변혁적 힘에 초점을 맞추며 긴 설교보다는 그의 행위에 주목하도록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의 기여는 단순히 베드로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사건들을 더 넓은 대중,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종종 최초로 쓰인 복음서로 간주되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등 다른 공관 복음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바르티메오와 같은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 마가복음 10시 46분-52, 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시 30분-44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깊은 인간적 고뇌와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생생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단순히 사건들을 기록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각 사건이 지닌 영적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첫 대규모 선교 활동 중 하나에 조왕 마르코스도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3:5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으며 조력자 혹은 보조자로서 선교의 실질적, 영적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 외부의 중요한 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왕 마르코스의 바나바와의 사촌 관계, 골로새서 4시 10분,
그가 선교단에 포함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그룹은 처음에 키프로스로 향하여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왕 마르코스는 바울과 엘리마스 사이의 대립과 그 결과로 총독 세르기오 파울로의 회심과 같은 중대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3, 6-12.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만의 세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복음이 이방인 선교에서 첫 대승을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은 셀레우키아에서 시작되어 키프로스로 이어졌으며 바울, 바나바, 그리고 조왕 마르코스가 키프로스에 상륙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상당했던 이 섬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섬 전역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전파하다가 로마 행정 중심지인 파포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세르기오 파울로라는 총독을 만났는데 그는 신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세르기오 파울로는 지역에서 큰 권위를 가진 인물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궁정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인물, 마술사 엘리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르기오 파울로의 영적 조언자 역할을 맡으며 자신만의 속임수를 통해 총독의 결정을 좌우하려 했습니다. 엘리마스는 기독교 메시지가 미칠 영향을 우려해 총독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습니다. 바울과 엘리마스 사이의 대립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엘리마스는 복음의 메시지를 폄훼하며 세르기오 파울로를 조작하려 했으나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단호하게 마술사를 응시하며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단호한 선언 속에서 엘리마스를 악마의 아들이자 모든 의의 적이라며 주님의 올바른 길을 왜곡한다고 비난했고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선포했습니다. 즉시 엘리마스에게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는 손을 더듬으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은 심판의 행위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세르기오 파울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사건 앞에서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고 이는 이방인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에게 이 사건은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권위가 악한 영적 세력 위에 우뚝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순간은 선교 사역의 심각성과 도전, 그리고 사도들을 능력 있게 세우는 성령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이름과 시청 중인 지역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의 여정은 유망하게 시작되었으나 팜필리아 지역에 도착하면서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사도행전 13시 13분 성경은 그가 포기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그가 긴 여정의 어려움에 지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바울이 점점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선교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년 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조왕 마르코스의 재참여 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시 36분-40. 항상 격려하는 태도를 보였던 바나바는 사촌인 조왕 마르코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이전의 포기를 이유로 바울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 갈등은 두 지도자의 분열로 이어졌고 바나바는 조왕 마르코스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으며 바울은 새로운 동행자로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이별이 고통스러웠지만 이는 조왕 마르코스의 영적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비롭고 인내심 있는 멘토 바나바와의 동행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나바의 지지는 조왕 마르코스가 회복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이후 그의 사역의 필수적인 특성이 되었습니다. 수년 후, 여러 증거들은 조왕 마르코스가 자신의 편판을 회복하고 바울의 신뢰를 다시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디모데 4시 11분에서 바울은 그를 사역에 유익하다고 언급하며 이전의 감정이 모두 극복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1베드로 5시 13분에 나타난 베드로와의 지속적인 연대는 그의 성숙함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와 바울, 바나바와 함께한 여정은 제자도의 본질과 영적 성장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그의 초기 포기는 비록 실패의 한 단면이었지만 결코 그의 인생을 규정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충실하고 회복력 있는 종으로 변화하는 데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인함, 성숙함, 그리고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실패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회복의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내와 바울과의 화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기독교 교회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예루살렘과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넘어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있어 중대한 이정표였습니다. 초대 교회 전통은 그를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주교로 보고 있으며, 이 도시는 고대 세계의 주요 문화 및 지식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집트 선교는 종교와 철학이 혼재된 이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왕 마르코스는 1세기 중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서 유대인 인구도 많아 그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점차 그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확산시켜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그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배적이던 그리스 사상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조왕 마르코스는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를 위협으로 여기는 철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단하고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역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제자로 삼아 그가 떠난 후에도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초가 될 여러 관행과 구조들을 도입하여 이후 코프틱 교회로 알려지게 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의 알렉산드리아 선교는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 중 하나를 꽃피우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단순한 영적 피난처를 넘어 수세기 동안 치열한 신학적 토론과 지적 생산의 장이 되었으며, 오리겐과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배출하며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고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조왕 마르코스가 남긴 유산은 방대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코프틱 정교회의 창시자이자 중동 기독교의 기둥으로 존경받으며, 그의 삶과 사역은 복음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조왕 마르코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순교는 고대 세계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있어 가장 강렬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영적 지도자이자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그가 대담한 복음 전파와 기독교 신앙 옹호로 인해 결국 지역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오랜 종교 전통과 그리스 철학이 큰 영향을 미치던 도시였으며, 기독교는 종종 오해와 적대에 직면했습니다. 역사적 및 교회사적 기록에 따르면
조왕 마르코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이교도 축제 도중 체포되었으며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 관련 활동을 하는 중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널리 오해받고 있었으며 특히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도시는 깊은 뿌리를 둔 전통과 철학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종교 관습을 전복시키고 전통신들을 도전하는 새로운 신앙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와 기독교 영향력의 확산을 두려워한 당국은 그에게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조왕 마르코스는 묶여서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끌려다니며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먼지와 자갈이 가득한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그의 고통의 무대가 되었고 그는 그 길을 따라 피와 고통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극심한 잔혹함 속에서도 조왕 마르코스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비인간적인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와 신실함을 잃지 않았으며 어떠한 굴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끔찍했으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인내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의 순교는 단순한 폭력 행위에 그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굳건하게 만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조왕 마르코스의 삶은 인내, 회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강력한 서사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의 여정은 인간의 약점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어떻게 신앙과 강인함의 증거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왕 마르코스는 베드로, 바나바,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이들처럼 도전과 실수를 겪었지만 그 실패들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규정짓는 대신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의 첫 선교 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던 도중 사도행전 13시 13분 보인 포기는 큰 실패처럼 보였으나 이후 그의 인생은 바나바라는 사촌이자 영적 멘토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실패를 넘어 잠재력과 회복의 가능성을 보았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조왕 마르코스의 이 놀라운 삶의 한 단면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